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활짝 열어 운명을 바꿔보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시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를 경건한 자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절기를 만나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복된 가정.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자리에 모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가족들이 나의 아버지를 경외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리 보아도 사랑스러운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품어 안아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복된 경건한 가정이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27번을 결혼한 대단히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인생이 있다면 한 아내와 가정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고 27번을 결혼한 남자의 웃기지 못할 그의 고백. 여러분들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고 마누라 하나 데리고 살기도 허리가 휘어지는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면 새 여자식이나 거나리고 살을까? 귀넘어 들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가족이 이처럼 하나로 사랑하는 것,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명절이 드려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였어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참 불리한 조건이지요. 왜냐?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예수, 그분이 구세주로 왔다고 믿는 거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이 얘기를 하면 혹여나 하겠지만 훨씬 못 살고 미개인 곳에 있는 곳에 신이 나타났다 그럴 적에 저것들은 저렇게 무식해갖고 날마다 고생만 하지 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였어. 경건은 무엇일까? 절대자를 신뢰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가 얼마나 정숙하고 성실하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친족 중에 가까운 신우가 군산에서 살다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사 오면 나의 친족이니까 저희 남편 누나니까 반드시 올 줄 알았어요, 여기를. 그랬더니 주일날 2번, 3번이 지나갔는데 언니 서울로 이사 왔다면서 왜 예수쟁이가 주일날 여기 안 와?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 교회 간다네.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자기 동생 마누라인데 사람이 그 손이 안 오르고없지 뒤져보고 없나. 그래서 나랑 괜히 은하지 말고, 내가 쌀락배기거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꼭 와. 그랬지. 그랬더니 나 우리 교회 가야 돼. 아니 군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는데 무슨 뭐 교회를 그새 정했어.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신호 이름이 이형주요. 이형주 이렇게 하루에 5번을 기도해 준다네. 나는 믿어. 주의 종이 시간을 정해놓고 양떼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목자와 그 양의 만남은 축복이라. 기도하는 시간에 여호와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나를 보라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지붕까지 올라와서 더 좀 주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 아멘이.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분과의 은밀한 심령의 그 갈급함,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군산에 계신 그 귀한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 신우가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만남을, 난 여러분을 위하여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 밤이 지나고 내년부터는 열심으로 기도했어.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그가 기도한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종과의 만남이 경고해 줄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환상 중에 밝히 보이니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방에 공중에 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 난 누워 있는데. 그래서 영계는 떠 있어요. 귀신도 떠다니고 천사도 날아다니고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그런데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명하였더니 그 여자가 뚝 떨어지더니 나한테 발발발발발발 와서는 하는 말이 내 턱을 이렇게 만져보고 코를 이렇게 하더니 원장님은 이 턱하고 이 코가 이렇게 잘 받쳐져서 아주 부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네. 그게 분명히
천사는 아닌데 제가 그 순간에 부자가 된다는 바람에 박살을 못 내고 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 야, 한쪽으로는 좀 게름직한데 그 왼수는 돈이 뭔지. 그래서는 야, 내가 이상한 일을 만났다.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 뚝 떨어졌는데 내 턱을 이렇게 만지고 이 코를 만지면서 말이다, 부자가 된다고 그랬더니 그 좋은 꿈이네요 그러더라고. 그냥 돈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인지라 뭔지 모르게 깨름직했는데 그날 밤 10시에 배가 있기 전에 8시경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한 번도 성전에서 본 일이 없으나 분명히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얼굴이 제 방에 쑥 들어오더니 인사고 말 것도 없어 들어서면서 제 턱을 이렇게 만지고, 우리 신랑도 바빠서 내 턱 만질 시간 없다가 천국 갔는데 그때 좀 웃어줘야 넘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코를 이렇게 만지더니 원장님은 이 턱하고 코가 잘 받쳐져서 이게 잘 보세요. 장가 간 남자들 있으면 저처럼 생긴 여자를 만나면 부자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남산 도깨비입니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남산의 도깨비라고? 그러더니 내 앞에 앉아. 공중에 떠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렀더니 뚝 떨어진 여자인데 저를 보고 삼삼 장사를 하십니까? 물었어. 그래서 그 사기꾼 그 깜빵 갖다 놓았는데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산 도깨비가 점을 치는 사람인데 유명하대요. 와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기도 원장한테 산삼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나를 이렇게 두드러 패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러 왔는데 돈을 못 받으면 내가 콱 죽여버리려고 왔다는데 눈에 살기가 펀쩍펀쩍 커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왜 산삼을 먹었으면 돈을 주지 안 주고 그런 게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서 자초지의를 듣고 그 돈을 받아줄 테니 좀 진정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해서 그 말을 하면서 여기를 올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악하게 먹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그 돈을 주라고 하려고 내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 돈도 받아주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기관에서 제 방을 보고 이렇게 작은 곳에서 거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나쁜 일을 할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더 잘 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가서 알아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을 병이 고쳐졌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가깝고 친합니까? 그래도 남편이 죽었다 살아나고 새끼가 죽었다 살아나도 정말 이 살림 저 살림 하다 보면은 헌금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그 남산 도깨비가 그 산삼장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나한테 말 안 하니까 모르는데 대충 한 20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총무장을 불러가지고 돈으로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금반지, 목걸이 이런 것을 그 정도 돈 되게 그렇게 해서 고맙다고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에게 저런 사람을 붙이셨다면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더니 저를 보고 남산 할아버지 제를 드리는데 막걸리 30통을 사서 보내달라고 그러길래 야! 너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무슨 막걸리를 30마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랬던 그날 밤 제가 그 남산 도깨비라고 하는 집을 아래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꿈꾸는데 위에서 그 계단에서 나를 보고 원장님 왜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길래 나는 너하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위로부터 그가 너를 도울 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그 집을 연락을 해서 어쨌든 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이니 내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도 하고 만나리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저보다 나는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덩치가 크고 그래서 나이가 몇이에요? 그랬더니 저보다 2살이 어려. 그래서 너 나보고 언니라고 해라. 내가 네 언니하고 네가 내 동생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십자가도 걸어놨어. 부처도 있고
수염 달린 남산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왜 원장님은 한 사람만 믿느냐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맹자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그리고 남산 할아버지도 믿고, 그래서 빌으면 여러 군데서 도와주니까 힘이 생기는데 왜 원장님은 한 군데만 믿느냐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생명이니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의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정을 도운 자이니 어려움없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문에 할렐루야 원장이 무당하고 접선을 해서, 그래서 형제를 맺어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는 SBS에서 KBS에서 MBC에서 그렇게 있는데 데모를 했지. 우리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SBS에 있는데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우리 성도들 간식 먹인다고 여러분이 그 남산 도깨비한테 간식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늘부터 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니 그 다음에 또 들음에 잡아먹으러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깨끗이 안고 속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고 누가 될까 마음이 써집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니라. 네 영혼이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종이 된다면 내 아버지께서 붙이신 이가 분명할지니. 그 SBS 있을 때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요 왔어. 그래서 내가 야야 너 빨리 가. 너고 나하고 접선했다고 저렇게 떠드니까 괜히 쟤네들한테 헛소리 듣지 말고 얼른 가.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주님, 저는 이 일로 결코 부끄럽거나 그리고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하지 않을 것은 내 아버지께서 그가 세상에 속된 말로 나를 보고 그래도 어쨌든지 할렐루야 기도는 원장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인데 나에게 막걸리 30통을 사서 보내달라는 그날 다시는 보지 않겠나이다 할 때 그가 너를 돕는 자라 그랬어. 그가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근영이를
이곳에 와서 할렐루야의 역사를 보고 그가 예수를 영접해서 전단지를 돌리며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그 불안구가 할렐루야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함을 어느 누구도 측량할 길이 없사온즉 이처럼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그는 이방인이라 신앙적인 유산도 환경도 없었지만 내 아버지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어찌하여 복된 자냐? 아버지 앞에 드려진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충성하는 숨은 손길을 거룩한 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산 저희 쉼터가 있었던 곳에 강남 기도원으로 할렐루야에 매주 주일 밤이 되면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음식점을 하는 젊은 내가 주일 밤이 되면은 제가 먹을 수저까지 젓갈까지 심지어 손을 닦는 타올까지를 다 준비해가지고 매주 올 때마다 메뉴를 바꿔서 주의 종을 섬겼어요. 그런데 얘야 장사하다가 여기 오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냥 와. 너에게 갖다 줘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안쓰러면서 등에 침을 꽂은 자마다 다 나섰네. 어떻게 기쁜지. 그리고 오늘 낮에 끓인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떡국이 맛있어서 기뻐. 왜냐? 이 백성들이 맛있게 먹을 일 생각해서 기뻐. 그런데 떡국 한 그릇을 1시간이나 넘게 먹었어. 왜냐? 하나 입에 넣으면 안수받고 또 먹으려고 하면 또 오고 어머니 드세요 드세요 그래요. 그거 제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이 없으셨더라. 어쩌면 이렇게 내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나이까. 주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셨는데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오늘이 지나면 또 새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무실 겨를도 없고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주의 영이 이 시간 동일하게 이전에 종을 사용하심을 보았사오니 밥 먹을 겨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무릎이 아파서 발을 들질 걸다. 목요일날 안수받은 자가 오늘은 그 다리로 뛰기도 하고 걸기도 하며 허리가 아파서 휘어졌던 허리가 어떻게 허리를 펴고 올 수가 있겠는가. 방금 허리에 침을 꽂았더니 그렇게 무섭게 아프던 허리가 안 아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3주를 덩어리에다가 꽂고 다녔어. 그리고는 와가지고 그것을 싸고 또 싸고 나는 벌써 꺼내길래 금반지 주는 줄 알았어. 아니 금반지를 발에서가 아니라 이런 데다가 싸고 해서 끌러길래 금반지도 갖고 다 주려고 그런 줄 알고 눈이 크게 떴더니 침을 갖고 왔어. 본인 몸에 안수했던 그 침을 내주면서 이게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자기 남편이 옆구리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이 침으로 자기 남편을 찔러달라고 그러면서 믿길래 야 3주씩이나 등에 꽂은 것을 주님이 꽂으시냐 버리고 새 것으로 안수를 해줄 정도로 분명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너희 주변에 허리 아픈 자가 있느냐? 2번이 아니야. 1번이야. 그래갖고 오늘 나서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할까 그랬지. 안 아프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해. 왜 안 할까? 2가지야. 하나는 그 침을 꽂아서 나슬이가 너무 좋았어. 또 하나는 이 침을 빼버리면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할까 의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해줄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아멘. 그래서 내가 주변 식구들한테 야 나도 말이다 주에 신들려서 더 좀 빨리빨리 해야겠고 너희들도 말이다 적당히 해서는 못하겠다. 이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저 의정부 앞까지 서게 생겼다. 기대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이니까. 참으로 이 소문이 나간다면 허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된 자가 추럭으로 하나만 되겠습니까? 꽂으면 낫는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나서 왔으니까 보았지. 원장님도 모르세요? 내가 꽂았으면야 맨살에다가 그렇게 큰 넘어짐을 꽂았으면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겠니? 팔딱팔딱 뛰지? 그런데 그분의 손이 꽂았기에 3주 동안을 별일을 다하여도 아프지 않아. 어느 때는 꽂았는지 의식도 안 해. 안 아프니까. 그런 능력이 시작되었다. 기대하시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그런 기적이 뭐 일어났죠.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발 앞에 고넬료가 그들의 식송들과 같이 엎드려 말하니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비교를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침을 하나씩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의 덩어리에다 꽉 찔러봐. 아픈가 안 아픈가? 응? 안 아프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를 하나 차려. 아프. 그리고 그 찔렀다고 병원에서 그냥 수술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재발해가지고 발발발발 또 오도 받았는데 일어나 걷겠냐고. 그랬더니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바로 그렇기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줘 구별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이 오직 그분밖에는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심을 고백하는 그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부터 주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로 하여금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적인 신앙의 삶은 무엇일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내게 어루만져 주사 사람의 힘으로서는 살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충성봉사 나를 위하여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거룩한 분을 뵌 후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싶어지는 삶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 그게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요. 그렇죠. 아멘이지요. 아멘. 두 번째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살점이라도 띄어서 주고 싶어진 여러분들에게 여기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이 세계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의 허리가 고쳐지고 암이 없어지고 죽을 병이 고쳐졌다면 성경의 말씀은 참인데 그분이 누구시길래 우리의 작은 손길로 받으시려고 그러겠습니까? 주시고 싶어서 그렇지. 며칠 전에 얘들아 구정이 닥치는 데 있지. 누구들한테 애미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인데 왜 누구들 명절 돌아와야 새끼가 한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데 나한테 용돈 안 주니? 그랬어. 그게 며칠 전요 화요일날 이제 그게 그냥 소문을 타고 좋은 소식이지 뭐. 이제 그래서 에휴 그렇잖아 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너 이것저것 너 그냥 힘든 새끼들한테 내가 농담이라도 괜히 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추상인이가 오늘 와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딱 저한테 나타나더니 썩이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많이 벌주겠다. 그걸 막 환상 중에 봤다네. 오늘 환상이 나오잖아. 내가 남산 도깨비를 본 것도 환상이고 또 저 전도대원이 환상 중에 어머니가요 오셔서요 저보고 돈을 달라 그래요. 에이그 아버지도 참 돈 달라고 하면 할렐루야라고 해서 다 없는 놈만 오는 게 아닌데 꼭꼭 감춰놓고 있는 놈도 많은데 잘 아실 텐데 뭐라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그냥 돈을 깜빡하면 어려움이 올까 항상 저 녀석을 위해서 눈이 오는 날도 걱정되고 바람 부는 날도 기도하는 운전하고 그냥 새끼들하고 그냥 열심히 사는 저놈한테 그걸 돈을 내라고 그러시나이까.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그러시더랴.
너 나한테 얼마 주면 내가 너 해주마 그러시더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정말 까무라치 좋고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이 있으면 드리고 싶어져. 그러한 은혜가 각 사람 심령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막 가르쳤어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나도 사람이다.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다 라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요,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방인인 그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이 그 가정에 초청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이 성령을 체험하였더라. 그죠? 올해 마지막 시간에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을 이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교통하는 축복이 너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 작은 자를 부름을 허락하시고 명절이라 또 절기라 어쩌면 그저 그 정도에서 온 것 같지만은 그 일마저도 아버지께서 손잡고 이 성소에 오는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을 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선한